어쩌면 요즘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쁜 날이어야 하는데 또 크게 축하해야 할 그런 날인데,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는 알지 못해서 오늘날은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가 다 같이 기뻐해야 할 그런 소식이라는 거지요.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정리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뭐 고향을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떠들썩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베들레헴은 사실은 조용히, 그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 관계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한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8절에 나와 있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들에서 양을 치던 그 양떼들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던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없는, 되지 못하는 그런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졌다. 뭐 신분은 좀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일에 충성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렸다 하는 거죠.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10절 제가 읽고요, 1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이야말로 천하 만민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기쁜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뭐 코로나로 뭐 환자가 얼마나 급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온통.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여파로 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 가득 찬 그런 때입니다. 또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이지요. 한쪽에게 기쁜 소식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픈 소식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권세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또는 뭐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나 또 외국에 이주 노동자로 와 있는 사람에게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뭐 인종과 또는 뭐 국경을 뛰어넘어서 아니면 신분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 왜 이렇게 예수님 탄생이 큰 기쁨인가?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 인간들이
구주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주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구주,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그러죠.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줄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 구세주, 그분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런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구주가 엄밀한 의미에서 필요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고 죽음의 고통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구주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죽음이 선고되었고 우리 안에 그런 죄의식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사이로 또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그런 관계로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내어야 했고 인간은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사실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고 또 살인과 또 미움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죄는 인간을 죽음과 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쩌면 죄로 말미암아서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와 같은 거죠. 사형 선고를 받으면 이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사형수지요. 그래서 문 여는 소리만 좀 크게 나도 이제 내가 죽나 보다. 또는 분위기만 좀 어수선해도 이거 사형 집행을 오늘 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사형수지요. 늘 불안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사형수들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아마 그 맛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들이 아무리 화려한 문화를 즐기고 있고 쾌락을 즐긴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로는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것은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 문제는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아주 커다란 병인 것이죠. 더 절망적인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구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잉태하게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이죠.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그 예수님 우리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형수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죄 선고가 되고 그리고 석방이 되는 거 이거야말로 가장 고대하는 가장 기쁜 그런 소식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지요. 원래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그런 의미죠. 구약의 시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이신 거지요.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거죠.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온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시기도 하신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 아까도 예배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의 내용대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동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뭡니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너희들이 마구간에 누워 있는 아기,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를 직접 볼 텐데 그 아기, 그것이 표적이다. 네. 그분이 구주시고 그리스도 주이신 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왜 표적이 될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가 낳은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셔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또 환호와 이런 것 속에 탄생하셔도 사실은 부족한데 가장 비천한 말구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가이사가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고향에 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는 약소 민족 가운데 탄생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강보에 쌓여 지금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 추하고 비천한 그런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렇게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거라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요하신 주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그 까닭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요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그 주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신 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그 거룩하신 분이 냄새나고 그 추한 곳으로 오신 것은 그 냄새나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만민의 구주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사랑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많은 상처를 이 세상 가운데 여러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든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든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우리가 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희망찬 새 삶을 허락하신다. 결국 모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는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런 주님, 바로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 구유에 오셨을지라도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과 또는 슬픔과 질고와 이런 것들을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하여 사실은 구유에 오셨다, 그런 말이죠. 자,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 천사들이 부른 합창의 가사,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위 새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늘의 평화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 사죄의 은총을 입는 자들은 그 영혼이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들이 오늘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쭉 한 말씀이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에게 주께서 알리신 바 이루어진 대로 진짜 이루어졌는지, 구유의 아기가 있는지 보자 하고 빨리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있는 아기를 보고 또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준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의 무관심, 그리고 정말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았을 마리아나 요셉에게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줄 압니다. 여기 본문의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만민의 구주임을 알고 영접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참된 기쁨, 바로 이 목자들이 누렸던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성령님,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지키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송 내 할렐루야